할렐루야. 금요 심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우리 멀리 좀 계시지만 앉아 계시지만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같이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평강이 오늘 이 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오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에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이 찬양의 가사를 하나하나 좀 마음에 새기면서 이 찬양을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부르신다면 들으시면서 그 가사를 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를 보석이라고 부르시는, 보석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보석보다 귀한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는 평생 동안 경배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살아가리. 할렐루야.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주의 사랑으로 새 생명.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삼위일체 찬양하세. 우리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삼위일체 되신 주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의 기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어서 나의 모든 인생을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주옵소서라고 다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가 새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거룩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영혼들을 세워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모든 성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다같이 찬양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은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은 주님을 아멘. 주의 보혈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촛벽집에 함께 찬양할 때 오늘 이 밤 왕의 지성소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 주님의 성소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합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으로
기쁨의 제사를 이 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님께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합시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찬양합시다. 존귀한 주보혈이 우리의 영을 치료하소서.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영원한 주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고 회복을 얻고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또한 우리 말씀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에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에게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어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를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주님께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함을 향하여서 우리의 손을 들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만지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수가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시게 하여 주옵소서. 잃었던 평강을, 잃었던 평안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2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 18절에 1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9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잠깐만. 같이 두 절을 목사님 읽자고 그랬는데 그동안 박자를 놓친 분들이 꽤나 많으세요. 다시 처음부터 18절, 19절 두 절을 우리 이 목사님 말씀대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그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는 주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여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정말 특별히 씨름하는 이 밤, 야곱이 하나님과의 한밤을 맞아서 사닥다리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나님의 천사의 그 놀라운 임재를 본 것처럼 야곱이 브엘세바 강가에서, 약복 강가에서 정말 인생 일생일대의 가장 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의 결단으로 해결한 것처럼 오늘 이 밤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부터 임자신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서 여러분 속에 놀라운 기도 영이 임하고 기도의 문이 터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오늘 이 시간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여호와의 크고 비밀한 일들이 위로부터 쏟아지는 밤, 어둠의 약한 영들은 물러가고 우리의 모든 결박은 풀어지는 축복의 밤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반드시 그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가 베델이 되게 하시고 주님, 이 자리가 브엘세바 약복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야곱이 되게 하시되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버러지 같은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12지파의 머리가 되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찬양을 인도한 우리 엘피스 한번 일어나 봐요. 늘 은혜롭지만 오늘 엘피스가 성령의 불이 터졌어요. 엘피스 뒤를 돌아. 정말 이 멋진 우리 다음 세대, 복음의 깃발을 들고 한 시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힘있게 이룰 믿음의 주역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손길을 위해서 힘차게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해요. 네, 정말 축복해요. 먼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 밤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밤을 허락하시는 그 시간, 우리를 직장에서, 각 가정에서 제단을 쌓게 하시고 직장에서 이 성전으로 불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부르짖을 수 있는 특별한 믿음과 건강과 환경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끄시는 임재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땅 위의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이고 오늘 새벽에 여러분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룩한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목적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박수를 한번 나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믿음의 줄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에서 힘차게 자신을 한번 격려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들이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반드시 소망이 있다. 우리가 각가지 가지고 있는 미래적인 소망, 개인적 하나님의 희망이 많지만 성경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 중에 가장 큰 소망을 다음 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인데 그 소망은 다름이 아니라 정말로 삐뚤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 무너져 있는 너희의 자녀들이 그들의 자리, 그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가장 큰 시대적 개인적 소망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신년의 소망의 언덕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나왔고 소망의 언덕에서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언덕에서 우리가 각가지 하나님께 추구하고 있는 많은 개인적인 열망과 소망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소망, 위에 있는 소망을 무엇으로 두느냐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학교로 돌아가야 하고 교회로 돌아와야 하고 그들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장래에 주시는 가장 큰 소망이고 그 나머지는 우리 개인적 소망이에요. 민족적, 시대적, 하나님의 주권적 소망은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아니라도 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어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믿음의 밧줄이고 소망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아이가 태어나면서 두 다리를 서지를 못했습니다. 두 다리를 서지 못하는 이 아이는 많은 놀림을 받으면서 이 아이가 그렇게 어렵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참 부모님들이 그 아이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 부모의 사랑으로 이 아이를, 두 다리를 다 서지 못하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도로 그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드디어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6학년 졸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시를 쓰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는데 그 아이가 시를 쓰는 국어 시간에 이 아이가 시 하나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을 것이요.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며 라는 시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6학년이 쓴 것입니다. 두 다리를 다 쓰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고마움을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 보답하고 싶다. 지금 나는 어머니의 고마움을 보답할 수가 없다. 두 다리를 쓰지 못하니까. 그렇기에 다시 태어난다면, 태어날 수만 있다면,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그 무한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나를 격려해주고 축복해준 그 무한한 그 사랑을 조금이나 갖고 싶다. 여러분, 이 글을 누구나 다 한 번씩 봤을 것입니다. 이 글을 읽던 선생님은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첫째는 자기가 국어 선생님이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본 예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지어도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본 예가 없었기 때문에 울었고, 두 번째는 그 아이를 담임 선생님이 되어서 그 아이가 그 두 다리가 불편한 가운데 때로는 친구의 놀림을 받고 체육 시간에 혼자 교실에 남아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의 입에서, 그 아이의 가슴에서 이런 너무나도 아름다운,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다.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서 어머니가 내게 한 것처럼 나도 우리 어머니에게 그렇게 사랑을 보답하고 싶다. 그래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고민을 하다가 익명으로 인터넷에 이 시를 허락도 없이 올린 것입니다. 이 시는 참으로 많은 파장을 일으켰어요. 이 시가 초등학교 6학년 장애인이 쓴 시로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시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고, 다 머리가 허연 어른들이 그때서야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생각하기도 하고, 못다한 삶에서 방황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그 시를 생각하며 엄마의 품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유명한 시가 만일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이라는 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가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희생을 생각하게 하는 너무나도 귀한 시, 너무나도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시에 틀림이 없지만, 저는 이 시를 보면서 그것보다 또 다른,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다른 내 마음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포기해서는 안 될 부모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포기하고 모든 사람은 장애인으로, 아주 나쁜 말로 병신으로 본다 할지라도 내 부모님만은 그 아이를 가장 이 세상에 존귀한 아이로 품고 그 아이를 기도하며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아이로 세우준, 그리고 모든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을 다한 부모님, 만약에 그 부모님이 그 사랑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자녀를 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녀를 위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자녀를 세워가고 그 사랑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니까 몰라도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도 있지만 저는 그 시를 보면서 포기하지 않는 아비 세대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사랑이 결과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쓰러져 있는 다음 세대를 굳건하게 세워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나는 이게 들어왔어요. 이게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먼저 저는 이 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요즘같이 여러분 보육원 선생, 여러분 저 어린이집 선생님도 심지어 부모님까지라도 사랑하는 자녀를 학대해서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경지에 이르게 하는 이런 시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이 부모님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 당연한 것을 받지 못하고 이 당연한 소망 속에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슬피게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보배로운 여러분, 참으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인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포기될 수 없는 다음 세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자녀를 위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희생을, 모든 것의 수고를, 모든 것의 기도를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간 한 주간은 새벽에 우리가 뭘 하죠? 새봄 새학기 새벽 예배입니다. 예년 같으면 축제 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뭐 야단일 거예요. 선생님들이 집을 방문하고 카풀을 해오시고 또 여러분 뭐 친구들이 지극끼리 저걸 해서 어떤 목적이든지 1년에 한 번은 그 새벽의 기도의 축제, 그 기도의 축제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 밝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의 조찬을 통해서 그들은 아침을 간단하지만 선생님들이 만들어준 조찬을 먹으면서 웃어하고 웃고 그들은 또 하나 새로운 학기 새봄을 기다리며 어떤 친구를 만나고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거기에 기도로 다지고 마음으로 용기를 갖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이어서 여러분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작년에 여러분 보다는 다른 새세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동력자분들이 정말로 오늘 새벽까지 72시간을 이 강단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리며 다음 세대와 하나님의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며 중보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가진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1년 동안 보낸 부모님들은 때로는 자녀들에 대해서 저는 포기해버린 부모도 계시고 이제는 자녀들의 미움의 감정이 사랑보다 더 앞선 부모님들도 분명히 지금 계시는 것 같아요.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들 아니면 한없이 떼될 자녀들이 방 안에 갇혀서 있을 때 그들 속에 일어나는 가족의 갈등도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다시 한번 애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끌어안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오늘 읽으신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강처럼 쏟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 쏟아놓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겠다. 왜? 하나님은 우리는 내 자식이라도 포기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라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저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그 아이의 어머니처럼 결코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미운 오리새끼 같은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어떤 경우라도 그 자녀들을 내 기도에서 놓아서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빌려왔어. 내 마음으로 안 되면 육신의 애비와 어미의 마음으로 안 되면 내가 나의 구원,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빌려와서라도 그 자녀를 더 깊이 끌어안고 그 자녀를 위해서 더 깊이 중보하는 그런 부모의 세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는
많은 것으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실은 시대의 세상은 그보다 훨씬 더 악해지고 달라졌지만 우리가 어릴 때의 시대도 동일한 그런 시대로 우리는 천방지축, 좌우 충돌을 하며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성장해 온 거예요. 근데 지금의 때는 훨씬 더 악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고 로마서에 말씀하신 불의가 진리를 막는 실제적인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은 향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때와는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다른 우리 아이들의 방황이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아비새들은 거의 죽고 아비새들은 거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고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나서 이 다음 세대가 이제는 가나안의 주역으로 들어갈 세대, 그 들어갈 주역을 간 세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한 유언 같은 설교를 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4장부터 마지막 32장, 33장이 마지막인데 32장까지는 내 자녀들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신명기 6장의 쇠마 이스라엘, 여러분 그 내용도 얼마나 여러분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강론하고 가르치며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할 정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종의 마음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는 그 신명기를 우리는 누구든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신명기 전체는 앞으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이 말씀을 많이 해주시겠지만 이 내용이 가득합니다. 근데 신명기 32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이것은 바로 다음 세대였습니다. 앞선 세대 아비세들은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어요. 몇 명 안 남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 뉴 제너레이션이에요. 여러분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 그 세대는 악을 행하고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 속에 동화되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이 세대를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길러보면 지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보면, 저는 여러분 내게 유튜브가 하나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중학생이 어른을 때리는 것을 멀리서 잡은 유튜브를 봤는데 중학교 3학년이 62살 먹은 어른을 때리는 모습을 보며 갖가지 입에 10자의 욕을 다하며 할아버지보다 더한 분들을 때리는 모습을 보며, 여러분 어느 가정에 한 자녀의 문제겠습니까? 정말 무서워진 시대입니다. 우리는 사춘기를 보내고 그를 연애하는 것으로 아무리 이해하고 사랑해 준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섭섭할까?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 어느 인생의 한 경점에 여러분 사춘기나 어느 인생의 방황기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자녀들 속에 이런 반항과 불순종과 여러분 불력에 대한 문제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우리는 슬픈 현실을 우리는 누구나 겪고 있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이 말로 시작합니다. 4장은. 그래서 신명기를 쓰는 목적은 이것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7절 말씀에 보면 결론을 간단하게 주고 있지만 이 결론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32장에 가면 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결론이 이렇게만 하면 돼요.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부모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대와 연대를, 하나님이 어떤 시대 어떻게 우리 속에 나타났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그 시대를 기억하고 생각하면 돼요. 또 하나는 여러분 어른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아버지께 묻고 어른에게 묻고 아버지께 듣고 어른에게 듣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부모가 랍비가 되고 부모가 제사장이 되고, 여러분 이 부모로부터 스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 두 가지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 세대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대의 연대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 안에 행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 즉 성경의 역사를 생각하거나 기억을 안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부모에게 묻지도 안 하고 듣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성경적 역사를 여러분 그들은 기억 안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부모에게, 선생님에게 들으려고 물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가나안은 이들 때문에 약속의 땅이 아니었죠. 그죠? 바로 타락했어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다음 세대를 바로 광야에서 세우지 못한 그 광야 세대, 다음 세대로 말미암아 들어가자마자 타락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의미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야말로 한낱 찢어진 종이가 되어버리고 말한 거예요. 보배론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지금 우리 자녀들의 시대, 왜 저는 절박함이 내게 있느냐 하면, 왜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몸부림이 저 가운데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제가 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절박함을 엎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는 내 나름대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네 가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첫째는 이 시대가 책은 적게 보고 미디어는 많이 보는 세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책은 적게 보고 미디어는 많이 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적게 보고 사람을 많이 보는 시대입니다. 세 번째는 타인은 없고 자기만 있는 시대입니다. 저 나름대로 마지막에는 용기는 적고 포기는 쉬운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그거는 여러분 벌써 초등학교 1학년부터입니다. 옛날에 뭐 철이 없고 중학생이 되가 아니에요. 지금 벌써 초등학교 1학년부터, 아니 학교에 들어가기부터 우리 청년들까지 이 시대에 이 네 가지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책은 보지 않고 미디어는 봐요. 하나님은 보지 않고 사람을 주목해요. 타인은 없고 내만 있어요. 용기는 적고 포기는 쉬워요. 이런 것이 우리 아이들의 시대입니다. 이건 내가 진단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느끼고 계시지만, 그러면 여러분, 책은 안 보고 미디어를 본다, 휴대폰을 본다, 미디어를 본다.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런가? 책을 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정보는 있지만 관계는 단절되는 것입니다.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지식은 있지만, 여러분, 재미는 있지만 지식은 없는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덩치만 커간다는 거예요. 절대 휴대폰의 미디어는 내게 많은 정보를 손쉽게 제공해 주지만 책으로 얻은 정보는 오래 갑니다. 갈피를 끼워놓거나 언더라인을 치워놓거나 노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절대 여러분, 이것은 내 마음속에 잊어버린 것 같아도 이것은 놀라운 지적 감정으로 정서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미디어는 하루에 10시간을 봐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책은 보지 않고 미디어를 본다는 것은 아이들이 학습의 정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학습의 정보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재미는 있어요. 그런데 지식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정보는 있지만 릴레이션십, 관계는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니까 타인은 없고 내만 있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세 번째 얘기한 이 문제가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관계 단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서 그런 것이죠. 요즘 어른도 그럽니다만 이것만 봐서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 하나의 모든 소통이 완전히 이루어지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정보는 내게 끝없이 들어오지만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재미는 있지만 지식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바보가 돼, 거대한 인류의 집단적 바보 세대가 오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여기에 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도 포함되는 겁니다. 책을 안 봐요. 근데 성경을 볼까요? 보기 참 어렵습니다. 특별한 여러분의 보배로운 자녀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실은요, 한 80페이지 정도 책을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볼 수 있는 정도의 아이가 돼야만
그 아이 속에 탕구열이 생깁니다. 학구열, 탕구열이라는 것은 80페이지의 책을 끝까지 볼 수 있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40장의 책이에요. 내가 칸자리에 앉아서 40장을 넘길 수 있느냐, 이것이 그 아이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앉아서 40페이지를 못 넘기면 그 아이에게 공부시키는 것은 헛수고하는 거예요. 절대 학구열이 생기지 않습니다. 탕구열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절대 투하지 마세요. 우리 들어와 있는 우리 처남 손충성 선교사가 뭐 언젠가 우리 박 선교사님이 어디 가보니까, 터키에 가보니까 전체 풀어놓아서 어디 다니면서 발로 뛰면서 사람을 만나라고 그래서 왔대. 근데 와보니까 선교사님이 없는 줄 알았더니 어디 갑자기 나타났대. 근데 보니까 터키 사람하고 뭔 얘기를 하는데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뭔 얘기를 저렇게 하는데 저 터키 저 아랍 사람들이 저렇게 무슬림들이 뒤집어질까? 그러니까 나중에 박종무 선교사님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선교사님, 이 터키어를 지방 사투리까지 완벽하게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뭔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5분 동안 저 사람들이 뒤집어져서 4명이 웃고 있느냐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 안 했다고. 자기 딸이 이번에 대학을 갔대. 대학을 갔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는 설렁설렁했는데 책은 별로 안 좋아한대. 그 대학 갔대. 그러니까 우리 처남이 처음 만난 자리인데 애 잘못 보냈다고. 그 대학 가면 공부 안 하고 연애만 하고 돌아다닐 거라고. 거기 당신 실수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고. 나는 우리 애가 한 번도 공부 잘하는 거 못 봤다고. 근데 대학 가는 게 너무 신기해갖고 좋아갖고 여러분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동양 사람이 생긴 사람이 자기들 말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신기해가지고 딸 자랑을 한참 하고 있는데, 그 딸이 어떻게 되냐, 뭐 애들이 어떻게 되냐 뭐 물으니까 뭐 했는데 큰일 났다고. 그 애는 공부하면 안 될 애라고, 연애해야 될 애라고. 그 애는 절대 공부 잘못했다고, 학교 등록금 지금 날렸다가 빨리 가 등록금 찾아오라고, 이런 얘기해갖고 막 서로가 뒤집어지고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처남이 절대적인 내 영향을 받았거든요. 공부는 하는 놈을 시켜야 돼요. 전문대학도 보낼 필요 없어요. 나중에 후회하면서 공부하면 짧은 시간 공부해도 더 많이 공부해요. 학문의 길은 여러 번 열려 있어요. 내가 내 생지를 고등학교 딱 졸업받고 내가 보증을 써줘서, 추천서를 줘줘서 현대자동차에 보냈어요. 이 아이 하나가 온 식구를 다 먹여 살립니다. 심지어 여러분, 나까지라도 이 아이는 큰 유익이 되고 있어요. 이 아이는 공부를 계속하면 뒤를 도면 2등입니다. 뒤를 도면 2등이에요. 앞으로 가면 48등이에요. 3년 동안. 그런데 우리 누님하고 돌아가신 매형은 이 아이를 어디든지 전문대학 보내는 거, 큰일 난다. 전문대학 보내면 자살한다. 공부하다가 낙심해 자살한다. 그러지 마라. 왜 아까운데? 내가 운동말로 그랬거든. 그래갖고 내가 현대 거기에 끝까지 중고등학교 졸업한 그 아이를, 이제 여러분 18살 먹은 아이를 어떻게 해서 시다로, 이리 시다 하면 안 되지, 보조를 해서 그래. 이 아이가 사내대학을 졸업하고 사내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가 되고 그렇게 머리 띠들고 데모하고 돌아다니는데, 이 아이는 그렇게 혼자 왕따를 당하더라도 그렇게 나서지 않고 성실하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재산가가 되고 온 식구를 다 살린 사람. 보배는 여러분, 책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자기 분야에 전문성을 갖지 못한다는 데 더 큰 위험이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대학을 못 간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분야를 가더라도 책을 보지 않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더 깊은 지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늘 그 자리에서 맴돌다가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그리고 이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우리 아이들 책은 보지 않고 미디어는 열심히 봐요. 재미는 있지만 지식은 없어요. 정보는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저는 위기라고 보는 거예요. 험있고 삐뚤어진 세대,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더불어서 에베소서, 필리포서, 아니 에베소서 길어,
빌립보서 4장짜리라도 제발 중학생인데 100분 좀 읽혀라. 제발 초등학생 빌립보서 읽혀라. 영어로도 좀 쓰게 해라. 그 4장을 읽는 시간은 불과 여러분 11분도 안 돼요. 11분 시간에 그걸 못 읽는다면 이 아이는 학교 보내면 안 돼요. 실은 학교 보내면 안 된다고. 근데 얼마나 여러분이 지금 잘못 보내고 있느냐고. 그러면 그래야 그 다음에 에베소서 16장을 읽거든. 그래야 로마서 16장을 읽거든. 그래야 여러분 마태복음 여러분 28장을 읽는단 말이야. 그래야 신약을 한번 도전하거든. 그래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책을 읽으면 그 안에서 라디오를 들으면 TV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상장을 가지면서 이모셔널 감성이 터지는 것처럼 책을 읽으면 이걸 들여다보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 짧은 지식이라도 깊은 지혜를 내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사야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누구는 보지 않고 하나님 보지 않고 자기만 사람만 봐요. 사람들의 유행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친구가 롱패딩 입으면 어디든지 롱패딩을 입어야 돼. 친구가 여러분 신발 어느 신발을 신었다면 그걸 해줘야 돼. 부모들은 안 해줄 수 없어. 너무너무 애들의 성화를 지키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요구하시는 주의 날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성전에 나가고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삼성의 신앙, 하나님을 본다고 한다면 삼성의 신앙을 갖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과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중심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사람들의 유행과 사람들의 인기를 맞춰가는데, 야, 옆에 있는 친구에게 그래야 인기가 있거든. 여러분, 이것이 어릴 때부터 훈련이 안 되면 거룩한 왕따가 되는, 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만 너희들이 나를 왕따시키면 내가 너희를 다 왕따시켜버릴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있는 아이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아이를 만들어서 그 아이의 스스로의 오늘 새벽에 이야기한 자긍심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굉장히 여러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보지 않습니다. 피조물만 바라봅니다. 본질, 창조주 하나님의 본질은 모르고, 그리고 여러분 그 현상에 대해서만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이 깊이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벌써 되는 아이들은요 중학생 때부터 싹이 달라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본질적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본질을 바라보면 나타나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그 아이들과 다른 이해를 가져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면 본질은 보지 않고 현상만 나타나는 거 보기 때문에 이 현상에 자기 인생이 들락날락 엎치락덮치락 하다가 끝내는 스스로의 삶을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깨달은 두 번째, 다음 세대를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제가 이걸 기도하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은 없고 자기만 있습니다. 덕성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주준, 패러다임 체인지,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절대 가치도 없어질 뿐 아니라 나 이외에는 어떤 존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부모님의 눈을 의식해서라도 사람들의 의식해서라도 내가 덕성에 대한 부분에서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흉내라도 내요. 예를 들어서 절을 하라 그러면 인사해야 하면 싫지만 인사를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싫은데 왜 인사를 하지? 타인은 없고 자기만 있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부모는 그런 아이의 뒤를 도와주고 그 뒤 아이를 닦아주는 일에 부모는 정신이 없습니다. 그 모든 수고는 나중에 더 끝내는 부모조차도 가장 큰 고통의 자리로 몰아넣게 되죠. 그 아이들은 그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왜? 타인은 없고 자기만 있기 때문에. 덕성이라고 하는, 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너희를 예비하사 지금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전혀 그 아이들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이게 세 번째 특징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용기는 적어요, 포기는 쉬워요. 야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엘피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진짜 잘 올려드리려면 계속적으로 여러분 네 가지를 저 노력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무나 안 하구나. 목사님 앞으로 좀 고래. 실력 없는 사람은 조금 내년에 하도록. 빈자리는 혼자 설 수 없어요. 하면 이 찬양도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분 열심히 자기 분야에 직장에서 절대 뒤지지 않는 실력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지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벌써 여기 섰다는 자체가 타인은 없고 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기 섰다는 시간을 저녁도 제대로 못 먹는 우리 아이들 서거든요. 이런 훈련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야 돼요. 야성.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인생의 어려움은 수없이 많을 거예요. 죽을 고비도 있을 거예요. 내 안에 포기의 유혹이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나를 이끌어요. 그럴 때라도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대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라.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신 너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나니라.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 앞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금 바라보면서 꿋꿋이 뚜벅뚜벅 걸어가요. 그 도전을 믿음으로 보고, 야성을 믿음으로 보여, 모험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 아이들은 지금 말하는 이 일들 속에서는 용기는 없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할 구멍, 멈출 생각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는 쉬워요. 용기는 요만큼 하다가 흉내만 내다가 안 돼요. 그래서 부모에게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탓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이 시대의 담임 목사가 잘못 본지 모르지만 이것이 현상입니다. 더더욱 앞으로 여러분 5년 정도가 되면 무서운 시대가 더 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바로 AI 시대입니다. 벌써 와 있어요. AI 시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 지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가 모든 부모와 친구와 부인, 남편을 대신해 버려요. 이런 시대에 와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그 상황이 제일 먼저 영혼의 존재입니다. 워낙 AI가 사람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앞으로 유산을 물려줄 때도 AI에게 유산을 물려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벌써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이 AI가 사람보다 더 사람다웠기 때문에 그것의 영혼의 존재를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혼돈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게는 영혼이 없고 그에게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 너무 똑똑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일자리를 거둬가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많은 영화가 나왔지만 AI가 지구의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고 그 인간이 만든 것에 있어 인간이 지배당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그 AI는 어떻게 나왔을까? 혼자라도 돼 라고 하는 것이 AI입니다. 걱정 마, 혼자라도 돼. 인공지능에 사람이 너 옆에 가면 돼, 이기면 다 되는 거야 하는 것에서 매우 나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좀 더 나는 AI만 있으면, 좀 더 똑똑한 AI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해. 훨씬 더 내가 좋아. 그래서 혼자 사는 모든 인간관계에 하나님이 만드신 코이노니아, 릴레이션십은 완전히 단절돼 버리고 AI 하나만 데리고 어디든지 살 수 있는 AI가 하나면 아닙니다. 차를 타도 자율주행, AI가 다 가버려요. 집에 오면 AI가 또 다른 일을 해요. 여러분, 모든 것에 AI입니다. 문제가 생겨요? 배 아프게 애 낳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각한 종말이,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너무 가까웠어요.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인간 복제, 여러분, 이것은 생명나무에 손을 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뭐 지금 개발했다고 대단하고 하지만 끝내는 그것은 나중에 인류 전체를 공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무서운 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를 바라보며 가만히 있으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 카드를, 한 가지의 비밀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으신 본문의 18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밤낮으로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시온의 성배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눈물을 흘리며 눈동자를 쉬지 말라는 뭐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이런 시대가 와도 절망적이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반드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냐면 우리가 이 상황과 시대의 흐름을 분명히 깨닫고 있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눈물을 강처럼 흐르며 하나님 앞에 눈동자를 쉬지 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 19절 더 놀랍습니다.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조전어 다 같이 읽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기에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여러분이 왜 대단한 여러분이 왜 소망이고 여러분이 왜 존귀한 사람이냐면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깃발을 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를 알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눈동자를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강처럼 흘리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19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을 주의 얼굴을 향하여 물 쏟듯 우리 마음을 쏟아내야 돼요. 아까는 눈물을 강처럼 흘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처럼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는 거예요. 누구를? 길거리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기진에서 진리의 양식도 먹지 못하고 기도의 기도빨도 받지 못하고, 여러분 애들이 뛰어다니지만 그 영혼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기진에 있는 거예요. 손만 대면 무너지는 거예요. 일으킬 사람도 없는 거예요. 길거리마다 쓰러져 있는 내 어린 자녀를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다면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뭔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봐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인 줄 몰랐어요. 세상에 이런 담임 목사가 여러분 담임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새벽 기도를 딱 마치고 가만히 있어. 내가 다음 주에 설교인데 다음 주에는 우리 교육부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몇 달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는 설교를 하라. 내가 이 아이들을 내가 새벽마다 나도 앉아서 은혜 받고 브레싱 하리라. 그래서 설교 시간이 조정됐을 것 같은데 혹시 이번 주가 아닌가? 그러면 다음 주인가? 그럼 내가 심야 예배를 인도한 지가 너무 먼데?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다가 여기 스랍을 열고 내 설교 시간 메모를 하고, 그리고 내려가자마자 주간 사역표를 보니까 또 주장로님이 담임 목사 설교 딱잖아요. 세상에 오늘 여러분 오전 오후에 미팅도 많고 시간이 많은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치고 가서 1시간 10분 동안 여러분 8시 15분까지 여기서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엉터리 같은 담임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 설교도 모르고 있는 목사. 여러분 참 미안합니다. 소문 내대요. 이거 벌써 방송 다 나가지? 세상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1시간 10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사무실에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제 다음 주에 새 세인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현실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좋겠어요. 종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의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미안해요. 내가 설교 좀 미안했어요. 나 설교 좀 몰랐어요. 미안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신 마음을 하나하나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가? 첫째는 이 시대 상황, 흠있고 비뚤어진 시대. 옛날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심각한 코로나 상황이라는 팬데믹 가운데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를 다 보여주고, 가정에서 싸우고 갈등하고 형제 자매끼리, 그리고 부모가 아이들 싸우는, 여러분 이런 것을 다 하나님 느끼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어떤 문제일까? 하나님이 조용하게 내게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메모를 해봤어요.
늘 평소에 기도한 거지만 메모를 해봤다고. 책은 적게 보고 미디어는 많이 보는. 그럼 하나님 뭐가 될까? 바보야, 그것도 모르니. 그럼 병신이 되는 거야. 책을 적게 보고 미디어를 많이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되는 거야. 정보는 바보 상대에서 언제든지 쉽게 얻어낼 수 있어. 몇 기가로 저장할 수도 있어. 그런데 관계는 단절된 거야. 재미는 있지만 지식은 없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 그 세대가 하나님은 없고 사람은 있는 시대. 그러니까 사람에게 지는 것, 유행에 떨어지는 것, 이것은 애가 감당 못하는 거예요. 빚을 내서라도 해야 돼. 근데는 창조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익숙해진 아이들, 지성이 없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아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없고 내만 있어요. 이것은 점점 AI라는 이 시대가 오면 더 심해질 거예요. 내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것만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무서워지는 것인가. 결혼도 하지 않아요. 애 놓을 필요도, 애를 놓기지 않아요. 생산이 멈춰져 버려요. 마치 재앙으로 말미암아 벌이 1벌이 죽어버리면 이 인류의 재앙은 2달 안에 와버려요. 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벌이 죽으면 석 달, 아니 2달 만에 인류는 멸망해버려요. 보이지 않는 것 속에 사라져가는 것들, 이런 일들이 참으르며 그들은 용기는 없고 포기는 쉽게 하는 아이들, 야성이 없는 거예요. 이걸 하나는 적었어. 너무너무 헛달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오늘 밥을 먹고 올라와서 저녁에 또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제는 우리 모두가 손을 들여야 됩니까? 빌라도처럼 손을 닦아버려야 됩니까? 하나님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 첫째 그룹은 기도의 그룹이다. 둘째 그룹은 그루터기와 시냇가의 버들과, 그리고 여러분 7,000병기 같은 그룹을 그래도 내가 예비하고 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저녁에 가정일선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8절과 19절 말씀, 하나님의 소망의 문으로 들어선 거예요. 이런 여러분의 자녀, 이런 여러분의 손자, 손녀, 여러분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주를 향하여 눈물을 강처럼 흘려내며 우리 눈동자를 쉬게 하지 않으며, 그러고 나서 여러분 주의 얼굴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물처럼 쏟으며, 우리 어린 자녀들이 키는 다 크고 먹을 것이 많지만 온 길바닥 길어기에 기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공급하지 못 받아서 쓰러져 있는 그 아들들 눈을, 우리 영의 눈으로 그 아들들을, 그 딸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지어다. 주를 향하여 뭐를 들지어다? 주를 향하여 뭐를 들지어다? 손을 들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면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 어둡고 악한 세대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의의 7,000병기처럼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우뚝우뚝 세우실 거예요. 자리마다 우리 아이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처럼 솟아나게 할 거예요. 10분의 1이 남을 딸지라도 황폐하리라.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13절 마지막 절을 보면 다 배임을 당하고 다 무너지고 10분의 1 남아요. 그 10분의 1조차도 황폐했다 그래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의 기도의 깃발 속에 하나님의 들어오는 하나님의 남은 자, 그루터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몇 명의 그루터기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그 소망의 시작은 기도의 손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4장 4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방송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한번 큰 소리 읽어. 여러분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 손들고 눈물로 기도하라, 내 길 어기에 쓰러져 있는 자녀를 그들을 두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걸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시간하지 않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면 죽은 우리 아이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방황이 그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한번 오늘 간절히 기도할 때 한 번의 기도로 끝낼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담임 목사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우리의 자녀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 또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길 어귀에서 쓰러져 있는 죽어가는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손을 들라, 손을 들고 부르짖어라. 눈물을 물처럼 흘려라. 눈동자를 쉬지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오랫동안 장구한 하나님의 복을 이 민족의 역사, 이 땅의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가문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는 기도의 분량에 10분을 기도하신다면 5분 이상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우리가 한번 찬양을 먼저 드리고 한번 할 것이에요. 이 땅의 황망을 보소서. 우리 아이들을 봐주시옵소서.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주여,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바랍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을 강처럼 흘려 주의 얼굴을 향하여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러기에 쓰러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봐주시옵소서. 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그에게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하나님 새날 주소서. 아멘. 우리의 세대,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새로운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나님, 부러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손을 들었나이다. 주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나이다. 아버지요, 소망이 우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소망이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아들, 딸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여 살려주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길 어기마다 쓰러져 있는 우리 자녀들 예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허락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일으키소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소서. 아멘.
하나님, 부흥의 바람, 부흥의 바람, 부흥의 바람을, 다음 세대의 부흥의 바람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역사를 이 땅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강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동자가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들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살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하나님의 기억하여